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오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을 되돌아보건대 저희들의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하였고 불만을 많이 토로하였습니다. 특히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며 저희들이 더 많이 불만을 쏟아낸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 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들을 저희들이 배우고 읽고 묵상하면서도 지금 주어진 상황을 감사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더욱더 크게 분노하고 원망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혼돈스럽습니다. 왜 혼돈스러운지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혜가 없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저희들은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시간 주님이 허락하시는 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중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좀 기도를 하면서 생각하면서 드는 생각이 참 우리나라는 그래도 운이 좋은 나라이고 하나님의 복을 참 많이 받은 나라이고 이 어려운 중에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말하면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이 보호함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덜 죽었고 덜 아팠고 그다음에 경제도 돌아갔고 그래도 덜 힘들었고 경제도 너무 주저앉지 않았고 참 우리나라는 뭐라 그럴까요? 감사할 조건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또한 저희들이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이 여러 지도자들이 많이 애쓴 덕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도자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생각을 또 하고요. 근데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런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너무 어려움에만 함몰되어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거를 찾으면서 감사하면서 그 남은 12월을 오늘이 15일이잖아요. 15일 맞죠? 15일이니까 이제 한 15일 동안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잠깐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이제 오늘 나갈 때까지 나갈 건데 22절까지 이제 나갈 예정이에요. 근데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 지혜인가라는 것. 지혜가 없어졌을 때, 지혜가 사라졌을 때 어떤 혼란이 생기는가, 그리고 각자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얼만큼 정의가 무너지고 범죄가 날뛰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읽은 본문을 보면 그 후에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다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아름답다라는 요소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제 아름답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꼭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이야기. 근데 누가 문제가 됐냐면 다윗의 다른 아들 암놈이 그를 사랑했어요. 왜 사랑했느냐? 아름다웠기 때문에, 외모가 너무 예쁘니까 그 예쁜 얼굴을 보고 그를 사랑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보시면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정말인가? 여기서 이제 상사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표현하지 않아요. 여기서 울화라고 분노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심리냐 하면
암논은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왕세자라고 볼 수 있죠. 적장자로서 첫 번째 아들로서 모든 권세를 아버지를 제외한 아버지가 위고 내 위로는 더 이상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갖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암논의 지위는. 근데 내가 못 갖는 게 있어요. 내가 내 눈에 보기 좋아서 내가 갖고 싶은데 못 가져요. 그게 누구냐면 다말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처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줄을 알고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처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말은 누이입니다. 본문에 이 암논 입장에서는 지금 누이라는 거는 아예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그냥 이게 이제 암논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암논 보기에 아름답고, 근데 처녀니까 처녀는 항상 그 보호자의 보호를 받아야 돼. 그 남성 보호자 없이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움직이려면 뭐 오빠가 같이 동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자기 친척 남성과 동행을 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둘이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절대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 만나볼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이게 이제 우울화가 치미는 것이죠. 이런 것은 뭐냐면 소유욕, 욕망입니다. 내가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이이기 때문이 아니라 처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암논의 눈 속에는, 암논의 머릿 속에는 그 레위기 18장에서 네, 누이에 대한 범죄, 누이를 그러니까 배다른 누이에 대해서는 동침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하지 말라고 법령에 금지가 되어 있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땅에서 끊어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 이미 선언도 되어 있는데 그런 말씀은 전혀 지금 생각이 없습니다. 마치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다윗의 데자뷰를 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여겼고 그 아름답다고 여겼을 때에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이라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욕망을 전혀 잠재우려고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즉 그렇게 욕망에,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이했던, 생각하지 않았던 그 모습과 아버지 다윗의 모습과 암논의 모습이 지금 너무 유사합니다. 근데 다만 암논은 아버지 다윗은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취할 수 있었지만 암논은 그 권력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취할 수 없어서 소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가리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암논에게 이제 누가 등장을 하냐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이니까 사촌간이죠. 근데 여기서 심히 간교한 자라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그 하캄, 지혜롭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혜롭다. 근데 이제 이미 우리나라 번역할 때는 이미 사심이 확 들어갔기 때문에 간교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지혜롭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지혜로운 자예요. 머리가 좋은 자예요. 그러면서 그런 자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여기서 이제 지혜라는 단어를 썼을까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등장을 했는데 그가 암논에게 무슨 암논이 왜 그렇게 지금 이렇게 병들어가고 파리해서 나날이 힘들어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내가 사랑한다. 그 너무 사랑한다. 근데 가질 수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병들어 가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정말로 지혜로운 자라면 그거는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왕자시여, 그거는 아니 될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법에서 금하는 것이고 만약 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품어서도 아니 되고 그런 생각이 있으면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돌리시는 게 훨씬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큰일 납니다라고 조언을 했겠죠. 그렇지만 이 요나답은 그런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내게 와서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라고 하더라.
즉 다시 말하면 너의 권력으로 안 되니, 너의 힘으로 안 되니 너의 아버지의 권력을 빌려라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병들어서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다말이 만든 떡을 먹으면 살아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의 아버지 다윗이 다말을 불러다 너 앞에 데려다 주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진짜 기가 막힌 제안이에요. 예, 맞아요. 정확하게 맞아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했을 때 왕이 에게 부탁을 다윗에게 말을 했을 때 다윗이 그 청을 그대로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요나답은 모든 상황들을 알고 있었고 누구를 움직여야지, 누구를 이용해야 암논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지를 다 꿰고 있는 상당히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지략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과연 올바른 지혜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을 이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그렇게 왕에게, 여기서 암논이 왕에게 이르되라고 하면서 이제 왕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의 말을 그대로 들어줍니다. 보면 다윗이 사람을 그에게 보내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전에 보시면 암논이 뭐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부탁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냥 다말이 만든 떡을 먹으면 내가 나을 것 같습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다말이 떡을 만들어서 그 손으로 내 입에 이렇게 넣어주는 네, 넣어줘서 먹으면 내가 살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수상쩍지 않아요? 그냥 다말이 만든 음식을 옛날에 다말이 무슨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게 참 맛있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내가 먹으면 내가 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합리적이고 좀 상식적이잖아요. 아프면 뭐가 음식이 또 떠오르기도 하고 생각도 나잖아요. 근데 그거 먹으면 나을 것 같으니까 뭐 아버지 입장에서야 그런 거를 못 해줄 것도 아니죠. 사랑하는 아들이 원하는데. 근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다말의 손으로 이렇게 딱 먹여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뭔가 되게 미심쩍고 수상쩍어요. 정상적인 요구가 아니에요. 이상하죠? 네, 그것도 이제 남녀가 유별해서 서로 만나보기도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담겨 있는 그런 성적 뉘앙스, 그러니까 암논이 아버지한테 부탁을 하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미처 숨기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이 그거를 캐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예, 왜냐하면 다윗이 지혜롭지가 않기 때문이죠. 되게 둔해요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왜 둔해졌느냐 하면 일단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졌죠. 그리고 지혜가 많이, 그래서 멀어지면서 지혜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많이 사라진 정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마 이게 뭐가 이상하다 싶어서 야 그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암논에 대한 사랑에 눈이 멀어 뭔가 수상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딸을 암논의 손에 넘기는 아주 끔찍한 짓을 모르고, 물론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암논의 범죄의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지혜가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면, 어리석어지면,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사랑의 눈이 멀어지면 지혜를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혜를 가지고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됐고, 결국 이제 그러니까 요나답은 그런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꿰뚫고 있었고, 아버지가 얘기하면 암논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다윗이 뭐든지 다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말이 아버지가 얘기하시니까, 왕이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어디 거역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오랍이 암논의 집에 이르러 그가 누웠더라. 다윗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놓고, 쭉 보시면 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과자를 만들었다, 그래 암논에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걸 지금 그 다말이 과자를 만드는 과정을 뭐예요? 쭉 써놓고 있죠. 자세하게 과정 하나하나를. 그래서 앞에 쏟아놓고 넣는 것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시선을 따른 거냐면 암논의 시선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암논은 지금 계속해서 다말이 자기 앞에서 왔다 갔다 과자를 만드는 것부터 지금 뭐예요? 계속 보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눈으로? 아주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었고, 다말은 그것도 모른 채 지금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그냥 자신의 오라버니에게 오빠에게 줄 과자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라마로 보면 되게 끔찍해, 영화로 보면 되게 끔찍한 장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성경은 자세하게 지금 이 장면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서술들을 통해서. 근데도 암논은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 나가라고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옮기죠. 그래서 떠나가 됐고,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네가 직접 손으로 먹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꽉 붙잡아요. 이게 먹여주기로 할 때 이제 그 모든 음흉한 마음들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이제 행동에 옮깁니다. 그래서 꽉 붙잡고 나랑 동침하자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 다말이 여기서 이제 그대로 순순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밧세바 같은 경우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다말인 경우에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오라버니여, 내 오빠여, 내 오빠여라는 단어 속에 이미 이거는 안 되는 관계라는 것을 이미 이제 못을 받고 시작을 합니다.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그 네발라라는 단어인데, 여기 이제 어리석은 일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악한 일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 단순히 한 개인에게, 그러니까 성폭행 장면에서 등장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34장 디나 사건에서도 이 단어가 등장하고, 사사기 19장에서 레위인 첩이 성폭행 당할 때도 이 단어가 등장하고, 이제 사무엘하 여기서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폭행 사건이 등장할 때마다 같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요거는 공동체와 개인과 공동체에게 혼란을 주는 악한 행동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개인과 공동체의 질서를 흐트러 놓는 행위.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그 성경에서 이런 성폭행 사건은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온 공동체의 질서를 흐트리는 아주 심각한 범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일관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다말이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하는 거 큰일 난다, 악한 일이다. 이거는 나한테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큰 범죄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다스리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곳인데, 그런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안 된다, 이런 것은 큰일 나는 일이다,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얘기죠. 정확하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땅의 공동체를 혼란을 가져오는 사건이고 이스라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건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게도 문제이고, 그럼 나도 문제입니다. 나에 대해서 얘기하죠.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예, 이 일이 벌어지고 나면 성폭행을 당한 나는 그럼 또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성폭행 당하고 여성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어떻게 살아가겠느냐라고 하면서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되면 당신도 어리석은 자가 되고 나는 나대로 수치를 당하고 당신은 어리석은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지혜와 뭐예요? 어리석음의 논쟁이 계속 나오죠. 이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다. 라고 해서 지금 누구의 지혜가 올바른, 여기 요나답은 지금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어리석고 위험천만한 계획을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다말은 지혜롭게 이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라 지혜로운 행동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그 지혜자의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암논을 막고 있습니다. 어느 게 참 지혜인가요? 어느 거를 선택해야 예, 살 수 있고 어느 걸 선택할 때 죽음이 앞에 놓여 있을까요? 잠언에서 예,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결말을 우리한테 늘 얘기하죠. 지혜로운 자는 생명이요, 어리석은 자는 죽음이다, 사망이다, 수올로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암논 앞에는 요나답의 어리석은 말과 다말의 지혜로운 말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암논은 이 어리석은 쪽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죽음의 길로 그는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만약에 당신의 욕망 그러면서 이제 차선을 얘기해요. 하지 않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라면 왕에게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랴. 왕이라면 지금 암논에게 뭐든지 주고 싶어하는, 암논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다말도 그 사실을 알아요. 암논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고 편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차라리 그럼 그냥 결혼을 시켜달라 그래라. 이게 이제 사실은 레위기에서 그 이복 동생 간의 결혼은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옳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폭행보다는 차선이에요. 그럼 내가 결혼이라도 하겠다. 그렇게 하면 내가 그거는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다말이 좋아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폭행 당해서 사는 것보다는 그냥 누군가의 부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래도 사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의 생존 방식이기 때문에 다말은 차선을 선택한 것이죠. 이것도 되게 다말에게는 굴욕적인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것이라도 자기는 감수하겠다. 그러니까 결혼을 시켜달라고 차라리 이야기를 해라라고 이제 다말이 제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근데 암논은 그런 제안은 이럴지에 거절합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런 지혜로운 제안들, 살 길을 제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고 힘으로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래서 절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느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다말의 이야기, 암논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런 것들이 범죄다,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이런 다말의 말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말한 것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지자적 언어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지금 다말이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다윗이 지혜로웠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다말과 아비가일의 상황을 또한 우리가 이제 계속 비교를 해볼 수가 있죠. 다윗이 참 지혜로운 상황이었을 땐 어땠어요? 그때도 다윗이 잘못한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잘못은 더 나발이 잘못을 먼저 했죠. 내가 도와줬는데 은혜 갚지도 않고 도대체 이게 도망 나온 종이나 뭐 이런
취급이나 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화가 나서 군사 400명을 이끌고 갈 때 누가 막냐면 아비가일이 탁 막으면서 당신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 보기에 옳지 않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런 것이 세상에 알려주면 안 되지 않느냐라면서 딱 막았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서 딱 알아들어요. 예,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있을 때는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예민하게 듣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면서 잘못된 행동을 멈추거나 고치는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죠. 사실은 우리가 실수 다 해요. 잘못하고 잘못된 판단도 많이 하고 그런 거 다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했을 때 너 그거 아니야 라고 누군가를 통해서 말했을 때 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만 스톱하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는 그냥 거기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런 걸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100%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사는 걸 기대도 안 하실 거예요. 아마 그런 모습은 아마 하나님이 기대도 안 하실 겁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 우리가 지혜롭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돌이키는 것, 깨닫는 것,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었는데 암논은 그 기회를 발로 뻥 차버리고 자신의 욕망대로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성폭행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였다라고 해서 다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압살롬이 혼자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본문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가 사라진 그 다윗의 궁전, 다윗의 나라 안에서, 다윗의 집안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런 끔찍한 성범죄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성범죄를 통해서 얼마나 도덕적으로 해이해졌는지, 윤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졌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암논의 만행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고 나면 그러고 나서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했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이건 또 뭐예요? 이제 강제로 성폭행하고 나서는 갑자기 너무 미워졌어요. 끔찍해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한 것은 그냥 갖고 싶은 그냥 장난감, 내가 갖지 못한 장난감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단순한 욕망이었고, 그 장난감을 내가 손에 가졌을 때 이제 더 이상 실증나서 버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여기서 딱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미워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논의 눈에는 다말은 그냥 내가 갖고 싶은 장난감이었고 이제 가졌기 때문에 이제 버려도 좋은 그런 비인간적인 모습들이 너무나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 그러면 일어나 이제 가 막 이제 쫓아내요. 이제는 야 이제 가. 그러니까 이제 다말이 이 말을 듣고 나서 또 이제 한마디 합니다. 이거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이 나를 쫓아보내는 이거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그 악이 뭐냐면 성폭행보다는 지금 나를 쫓아내는 것은 더 악하다. 일단 성폭행을 했거나 어쨌든 이제 동침을 했으면 나를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아니 그럴 생각도 없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했느냐. 왜냐하면 이제 처녀를 성폭행한 경우에 있어서는 결혼을 한다거나 결혼을 해야 돼요. 벌금을 물고 결혼을 했는데 절대 이혼할 수 없는 결혼입니다. 결혼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처녀 여자가 다시 결혼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다른 곳에 결혼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지참금 아니면 그 여자가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를 대줘야 합니까? 그만큼의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하나 없이 그냥 내쫓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행동은 더 악하다. 나를 이제
나의 인생을 완전히 쓰레기통으로 집어넣는 것과 같은 행동이니까 더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지적해요. 당신의 책임이 있다. 당신의 책임을 져라라고 얘기하는데 암논은 또 듣지 않아요. 아까도 다말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랬고 여기서도 또 듣지 않았다 그랬고 누구 말만 들었어요? 요나답의 말만 들었죠. 않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그런데 우리말은 이 계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조트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게 이제 지시대명사거든요. 이것이란 뜻이에요. 이 여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이것 치워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성경 자체가 되게 강력한 언어를 사용해서 암논의 그 악함을 되게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단어가를 이제 이거 치워라는 단어에 대해서 되게 충격을 받은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그때 정확하게 드라마 이름은 모르겠는데 자기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시어머니가 이제 그 재벌집 무슨 드라마예요. 하여튼 막장 드라마 중에 하나였는데 재벌집에서 이제 그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제 내쫓으면서 이거 치워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도 이거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야 이런 저런 단어는 전파를 타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 뒤로요. 드라마에서 가끔 그 워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단어는 저런 거는 절대 드라마에서 나오는 안 되는 워딩이었는데 사람을 저렇게 비인간적으로 취급하는 언어는 사용되면 안 되는데 드라마가 잘못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먼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암논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빗장을 지르라고 하면서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암논의 하인이 그를 질질 끌어내요. 끌어내고 문빗장을 지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가 암논이 다말에게 행한 악행들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다말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말은 채색 옷을 입었었는데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을 단장하는 법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채색 옷을 입었던 그 옷을 찢고 다말은 자기 머리에 재를 뿌리고 채색 옷을 찢고 손으로 머리 위를 얹고 손을 머리 위로 얹으며 가서 크게 울부짖었더라라고 얘기하면서 가서 크게 울부짖었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제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쓴다라든지 옷을 찢는다든지 하는 것은 자신에게 큰 재난이 일어났다라는 것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울부짖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부르짖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자신의 재앙이 일어났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도와달라고 외치는 그러니까 그냥 엉엉엉 운 게 아니라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나를 도와달라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심판을 내려달라 그런 울부짖음인 거예요. 단순히 엉엉엉엉 울고 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었던 거죠. 누구에게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1차적으로는 자기 아버지에게 부르짖고 그 다음에 자기의 오빠에게 부르짖은 거예요. 내가 이런 억울하고 끔찍한 일을 당했으니 지금 나를 도와달라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크게 외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가서 크게 울부짖었다가 아니라 가면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암논의 집에서 거기서 자기 집에 갈 때까지 계속 그렇게 부르짖고 울부짖고 부르짖으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읍이 다 알게끔 다윗 모르는 사람이 없게끔 부르짖었습니다. 보통 성폭력 피해자들이 숨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숨어요. 자신의 수치심 때문에 숨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정의를 이렇게 해달라고 말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성폭행 피해를 더 찾아 발견하기도 어렵고 처벌하기도 어려운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피해를 당하면 피해자에게 그 화살이 다 돌아가죠. 가해자에게 화살이 돌아가기보다는 피해자에게 화살이 돌아가고 있고, 이 당시 사회에도 보면은 여성이 순결을 잃었을 경우, 무슨 이유든지 순결을 잃었을 경우에는 결혼하기가 되게 힘들거나 그 사람 여성의 잘못으로 이제 판단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그랬잖아요. 요즘이나 피해자들이 이제 고소고발하고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못했거든요. 예, 그런 뭐 우리 다 뻔히 아는 그런 분위기였고, 다말은 그거보다 더 심한 사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덮지 않고 숨기지 않고 외치면서 정의를 이 문제에 대해서 올바로 처벌해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갔는데, 그래서 오빠한테 오빠인 압살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누가 그랬느냐라고 하니까 암논이 이제 그게 그랬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그는 내 오라비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제 잠잠하라고 얘기해요. 너 입 다물고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잠잠하라 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제 1차적 보호자는 압살롬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압살롬이, 그리고 이걸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눈치를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이 사건이 지금 온 궁전에 다 퍼졌으니까요. 다윗도 다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암논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들고 일어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원래는 이걸 압살롬이 먼저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내 누이 다말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왕이시여, 나의 아버지시여, 왕이시여, 이 문제에 대해서 지혜롭게 판단해 주옵소서, 정당하게 판결해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압살롬이 다윗에게 이 문제를 들고 가서 요구를 해야 하는 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잠잠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침묵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그러니까 다말은 자기 오빠 집에서 처량하게 혼자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러니까 자기 가장 믿었던 사람이 너 가만히 있어 라고 누르니 어디 기댈 데가 더 이상 없었죠.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어요. 매우 화를 냈어요. 거기서 끝이에요. 막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것도 되게 정의로운 것 중에 하나죠. 근데 진짜 정의는 뭐예요? 화를 내고 이것에 대한 올바른 처벌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처벌은 없습니다. 화내고 끝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암논을 너무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지 않고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누구한테 더 마음이 가느냐를 따진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내 아들 암논, 첫 번째 아들 암논, 내가 다음 왕위를 물려주고 싶은 내 장자, 이걸 처벌을 하게 되면 그를 왕자 자리에서 쫓아내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처벌들이 오면 그가 왕이 되기 어렵거나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한 왕실의 명예가 완전히 실추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봉착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심히 노하는 데서 끝나고 암논에게는 어떠한 처벌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다윗이 암논을 처벌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암논의 범죄를 보면서 뭐가 생각났을까요? 자신의 범죄가 생각이 났겠죠. 내가 밧세바를 성폭행했던 거,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그걸 덮고 싶어서 우리아를 죽였던 그 모든 사건이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됐겠죠. 그러니까 암논의 사건을 재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에서 암논의 사건을 재판하고 판결하기 상당히 껄끄러웠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스톱합니다. 지혜롭게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나의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여기서 스톱을 하게 됩니다. 화만 내고 끝내요. 그러니까 즉 피해자 다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가해자인 암논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여기서 끝내고 사건을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다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덮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덮지 않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절대 덮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압살롬이 이 문제에 대해서 원한을 품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그 피해가 제대로 복구되지 않고 신원이 되지 않을 때 그 마음에 원한이 쌓이는 건데 압살롬 마음에 원한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미워하였지만 일단 암논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안에 원한을 쌓아두고 있다가 내가 때가 되면 죽여버리겠다. 내가 때가 되면 복수하리라 라는 원한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다윗이 이렇게 암논을 제대로 처벌했다라면 사실 하나님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암논을 살리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암논을 사랑했다라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방법이 있잖아요. 그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단의 지적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죄를 지적함과 동시에 다윗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지적이 꼭 나쁘지 않습니다. 처벌이 꼭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죄를 되돌아보고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고 나의 영혼이 사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암논에게 그 기회를 빼앗았습니다. 왜냐? 그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았고 그에게 처벌을 내리지 않으므로 자기의 죄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게 저는 가장 아버지로서 최악의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다윗에게 정말로 좋은 교육을 시켜주셨지만 아버지 다윗은 지혜가 없어 암논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주지 못했고 압살롬에게는 원한을 심어주었고 다말에게는 평생을 쓸쓸히 살 수밖에 없는 슬픔을 피해자로서 그대로 남겨주는 슬픔과 분노를 그대로 안겨주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합니다. 우리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절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구나를 아셔야 하면서 하나는 내가 절대 이렇게 다윗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이 바로 이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없이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